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에스라 기도회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기도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원래 모습들을 갖추게 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앞에 설교하는 건 없이 성경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원래 모습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또 다음 주는 6장, 그 다음 주는 7장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으로 우리가 한 장씩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읽어 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면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테마가 전혀 자기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이 내게 오늘 주시는 도전의 말씀,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 자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기도회는 세 가지 기도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기도회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난 이후에 150년 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신도 사람이었고요. 또 관원, 우리로 말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67년 만에 패망을 하고 67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천 명 정도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페르시아에 다 남아서 있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성벽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 동안 성벽을 짓지 못해서 추수 때만 되면 노략군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그렇게 능욕을 당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하고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결국은 성경 그대로 이렇게 타국으로 끌려왔는데 그 끌려온 곳에서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 이렇게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회개 기도를 먼저 혼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왕에게 우리 고국 땅이 이렇게 능욕을 당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총독을 하면서 다시 성벽을 짓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년에서 10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는 못하는 일, 안 되는 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완성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을 지었지만 성벽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고 했을 때의 근동의 언어였던 바벨론의 언어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도 읽지를 못하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생긴 이 어려움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앞 광장으로 백성들 다 모이게 해서 에스라를 그때 초대를 해서 이런 나무 강대상에 에스라가 서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옆에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그들이 통역을 해줬다.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레위인들이 서서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곡함을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느헤미야 8장 1절, 5절,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해석하고가 아마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통역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언어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에 낮 4분지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그 죄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일들, 그러니까 성경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경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부흥회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경회를 했는데, 그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아멘. 그럼 이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 회개합시다 하고 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기도회의 모습, 사경의 모습인데, 오늘날의 지금 문제들은 뭐냐면은 설교가 너무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의 말들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는 게 아니라 이유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합니다. 물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을 성경 또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와서 너희들이 다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는 거 다가 아니야. 좀 더 배워야 돼. 오늘날의 신천지랑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 더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말씀과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인데 어디 가서 또 배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거듭났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날마다 읽는 성경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누구 말을 더 듣고 거기서 뭔가 내가 바꾸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받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큐티 말씀, 강단의 말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러면 내 자녀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번의 큐티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2번 영시 예배와 주일 예배의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성취하셨습니까? 그냥 사셨습니까? 그냥 살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기가 있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나도 종교생활 몇 가지 말씀 들은 것 같고 몇 가지 하는 실천적인 일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강단에서 설교할 내용은 뭡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할 필요가 없는 설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10계명, 부모 자녀관계 10계명, 가정생활 10계명, 회사생활 10계명. 그거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셀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남편과 당신 남편이 같은 남편이냐고. 혹시 같은 남편이 있나요? 제가 실수할까 봐. 문제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그 같은 남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른 남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 모아놓고 부부 10계명, 자녀 10계명 이걸 말하고 이걸 적용합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몇 마디를 갖고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어떤 로터리 클럽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먼저 정확하게 거듭남이 되고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자기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 때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몇 가지 듣고 있는 교양적인 강의 정도 듣고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해야 될 것은 사실 2가지 설교밖에 없습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론과 교회론. 거듭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거듭나서 자라나고 있느냐? 그럼 그 구원론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는 모태가 되는 교회는 어떠냐? 그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더 포함시킨다면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들은 어떨까? 이단에 대한 내용은 뭘까? 이런 내용들 말고는 각자 삶에 대한 적용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날마다 그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가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났느냐? 이걸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들은 자기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분명히 알라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거듭났다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남이 다 검증돼야 됩니다. 확증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경대로 거듭났느냐, 또 그 안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냐, 메타노이아. 내가 알고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인이 바뀌어졌느냐, 또 너희는 제대로 된 침례를 받아서 너희는 죽고 너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래서 순종은 되는가, 성경 말씀 전체는 믿어지는가, 그래서 사랑은 되고 있는가. 문제는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나머지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내가 맞고 성경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거듭난 건 맞는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압니다. 근데 성경이 틀렸다면 자기 믿음의 근거 전체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성경이 옳고 내가 틀립니다. 이 고백이 돼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검증해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정말 거듭남이 맞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게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교회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배워야 될 거. 교회론이 뭡니까? 교회론에서 뭐 교회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게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은 뭐예요? 너희 교제를 배워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람 만나는 거. 그동안은 내 중심으로 만났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 재미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나야 될 대상, 만나야 될 내용, 만나는 방법 이걸 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 영혼이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만나고 셀을 넘어가서 만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만나는 대상, 만나는 방법, 만나는 때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대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그냥 자기 멋대로 우리가 삼신 앞에 그냥 절하면서 빌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너희가 돈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바뀌라. 교회론은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날마다 모여야 된다. 나는 거듭나긴 했지만 날마다는 싫어요. 그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배웠는데도 안 된다면, 배우는데도 그게 싫다면 당신의 거듭남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이 거듭난 게 맞고 성경이 틀렸다면 기독교 전체가 다 틀린 거니까. 뭐가 틀려야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게 교회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대그룹권의 모임, 소그룹권의 모임, 그래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줄 건 뭐예요? 구원론, 교회론 이거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 적용할 것은 각자가 성경 읽는 대로 그대로 날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없이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는 상태에서 몇 가지 가정생활, 몇 가지 부모 자녀 관계. 그 교회 안 나와도 요즘에 명사들 특강 들어보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 95% 정도 비슷한 얘기 합니다. 그걸로는 거듭나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은 천국 입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경 앞에 서는 연습, 훈련들을 하는 것. 이게 에스라 기도예요. 그래서 에스라 기도회는 설교가 앞으로 오늘 말고는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 앞에 서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 기도회는 성령 기도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건 그 사람이 말이 바뀌면 자기 신앙의 근거도 다 흔들려 버립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이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무슨 말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대로 구원받았습니까? 검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그걸로는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임재,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임재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임재가 어떤 건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120명 정도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시기도 자기가 정하려고 그러고 성령이 임하는 방법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임해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불처럼 바람처럼 또 이렇게 방언하고 떨림으로 진동으로 또 어떤 이런 역사로 저런 역사로 현상들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이들이 성령이 임했을 땐 그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세요? 전 급해요. 조급해요. 빨리 오세요. 오직 한 가지예요. 진짜 갈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자기가 어떤 선제 조건을 갖고 있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도권을 다 양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맞이할 때 은사 중심이나 신비주의 중심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나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의 어떤 현상들을 갖고 그거 왜 받으려고 합니까? 열심히 그런 거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저는 꼭 물어봅니다. 왜 받으려고 해요? 이유는 은사를 받는 이유는 그것은 다 고린도서 12장의 교회를 위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덕이 되기 위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충성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제대로 한마음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 하면 못하러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성령은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임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예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들. 진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요에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틀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다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다 순종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없이 순종하는 건 하나 없이 성령의 몇 가지 로스칼라라 스칼라라 이런 방언 몇 마디 하는 것,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와 자비와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양선이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 침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차이가 뭡니까?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날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요한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 아, 그 교회 투명해. 그 교회 정의로워. 또 능력이 있어. 기적이 나타나. 치유가 있어. 또 예레미야처럼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야. 기본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복종이 쉬운 것. 복종은 하나도 안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 모습, 예수 모습 그걸 찾고 있습니까?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회개가 쉬운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주인 그분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도 안 보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신경 쓰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뭘 원하실까? 내 삶에 있어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눈치도 안 보는데 그가 무슨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거듭나지 못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 우리가 다 그 일에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어떤 신비적인 은사적인,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 나타나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이 완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 나는 항상 틀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것, 제대로 된 신앙생활 왜 안 됐을까요? 거듭남이 없으니까.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럼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전체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틀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틀렸고 예수가 틀렸다고 말하는 정말 예수를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세워서 이번 기회에 성령 하나님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 바꾸는 거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그게 증명된 게 뭐예요?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가 애쓰고 난리를 쳐도 절대 불교만큼 못 됩니다. 불교는요, 법전 다 그거 갖고 막 벽 보고 7년. 누가 벽 보고 7년, 우리 가능한 사람 누가 있어요? 벽 보고 7년, 뭐 3,000번 절하게 다 100번 다서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에 물 찼어요. 다 이런 소리 할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산속에 있잖아요. 교회는 다 산속에 산속으로 오라. 그러면 도회지에 이렇게 차 다니기 편한 데 있어도 올까 말까, 이 밤에 내가 추운데 갈까 말까 하는데 산속으로 다 올라오라. 이거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속에 가시겠습니까? 이게 불교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교는 결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성, 나중에 죽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평생 사람들 속이다가 내가 지옥불로 들어간다. 마지막에 옳은 소리 하나 한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걸 누가 몰라? 그걸 평생 가서 깨달은 거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은 법전을 알고 아무리 많은 자기의 노력과 애를 써도 그분이 7년 동안 병 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뭐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통제하고 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에스라 기도회를 통해서 자기가 성령을 조작하지 말고, 성령이 오실 시기도 급하니까 막 땡기고,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어떤 현상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다 바뀌어져서 완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 기도회는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올해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 사역은 두 가지죠. 셀교회 완성, 두 번째 에스라 기도회. 이 두 가지가 다 뭡니까? 셀교회 완성은 셀장들과 셀원들이 하는 거죠. 평신도예요. 또 에스라 기도회도 지금은 제가 하지만 제가 뭐 얼굴 보면 오래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어도 2, 3월 안에는 제가 후다닥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늦어도 2, 3월 안에는 바꿀 거다 했더니 집사람이 1월 중에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얼굴 표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셀장들이 쭉 인도에 나갈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가 합쳐진 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머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진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은데 그 예수의 말씀도 똑같은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의 순종이 어떠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그거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까? 그래야 그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내가 내 교회를 형편없는 교회, 무가치한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식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셀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 영혼이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란하면 다른 셀로 옮겨. 제발 옮기지 마세요. 제가 옮기기 전에. 옮겨서 다른 셀 또 망쳐놓지 말고 정말 자기가 바뀌어야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셀이 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새는 거지. 근데 바꿀 때가 있어요. 제가. 자꾸 새니까 혹시 여기 가면 살까? 저기 가면 살까? 살려고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한 명원도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살아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평신도 주도로 그러니까 성령 기도회, 성경 기도회, 성도 기도회 이게 에스라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